이 불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다루었던 불안은 장애, 디스오더로서의 불안입니다. 특정 공포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등이 이런 장애에 속합니다. 이 장애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환자에게 극심한 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괴로움을 넘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해서 삶의 부분적이거나 전반적인 붕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무한도전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맞고 있던 잘 나가던 개그맨 정현돈 씨가 무한도전을 떠나게 만든 것은 시청률도 주변 인간관계도 아닌 불안장애였습니다.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그 프로그램을 떠나 낙동강 오리엘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 연예계입니다. 그럼에도 잘 나가던 인생을 접을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바로 불안장애인 것입니다. 불안장애 아래에는 불안장애 같은 괴로움을 주지는 않지만 나름 심한 불안을 주는 현실적 불안이 있습니다. 이는 정신분석에서 설명되는 3가지 불안 유형 중 하나입니다. 등산을 하다 낭떠러지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듯 돌아다녔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엌에서 불이 났는데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다면 이 또한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불안을 느끼며 낭떠러지에서 조심해서 가거나 부엌에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불을 끌 겁니다. 이런 현실적 불안은 영역 충족과적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불안입니다. 물론 지나쳐서 도리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지만요. 시험을 앞두고 면접을 앞두고 무대에 서기 전 축구 시합 전에 적당한 불안은 적절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적 불안 밑에 하이데거가 말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를 저는 일상적 불안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는 하이데거가 말한 기분으로서의 불안입니다. 위의 현실적 불안은 특정한 상황에 국한된 불안입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면 불안은 자취를 감추고 반면 일상적 불안은 이와 달리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기분으로서의 불안입니다. 이 불안의 원인을 하이데거는 죽음으로 대변되는 무, 즉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이데거가 본 불안의 근원입니다. 여기 다른 영상에서 지적했듯이 그의 불안 논의는 중요한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과관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필연적으로 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원인으로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불안이란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이나 무가 불안을 야기하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요? 위의 무가 불안을 낳는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적인 욕망이나 감정이나 인지나 몸에 대한 구조적이건 체계적이건 어떤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다시 말해 언제든지 그리고 필연적으로 무가 되어야 한다는 원인이 아무 욕망도 감정도 없는 백지적 인간에게 과연 불안이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실제로 인간 내적 구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불안보다 더 밑에 그리고 불안 구조의 가장 기저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바로 영역적 불안입니다. 이는 장애로서의 불안, 현실적 불안, 기분으로서의 불안인 일상적 불안 등 모든 불안의 기원이며 모든 불안의 근거입니다. 이전 3편의 동영상인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4편 동영상에서 우리는 왜 불안을 느끼나? 5편 동영상과 인간을 움직이는
인간의 내적 작동 원리에 관한 바로 이전 동영상까지 모두 인간 내적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귀결됩니다. 이들을 요약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움직이는 내적 작동 원리들 중 핵심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영욕입니다. 이 욕망은 자기보존 욕망으로 당대 삶의 욕망과 낭만적 사랑과 성욕, 그리고 모성과 부성을 낳는 후대 삶의 욕망을 낳는 영원히 살려는 욕망과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불안을 통제하려는 불안 통제 욕망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후자인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에서 나온 불안이 이번 동영상 시리즈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은 영원히 살려는 욕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에 의해 불안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영욕에 기초한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에서 불안이 생긴 것이죠. 영욕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날 때 영욕의 일부분인 불안도 선천적으로 인간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불안은 장애로서의 불안이나 일상적인 기분으로서의 불안과는 다른 불안입니다. 이들보다 더 밑에 있으면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이죠. 이 불안을 이미 위에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와 방향을 가진 벡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는 사회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역적 불안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므로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불안장애 치료에서 약물 치료는 급한 불을 끄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안이란 잘못된 판단이나 신념에 의해 약이 되어도 일단 불안이 몸에 영향을 미치면 몸은 걷잡을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키고 도저히 마음의 고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통제할 수 없는 몸의 변화인 심박수의 증가, 식은땀 등은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가슴을 뛰게 합니다. 불안하면 가슴이 뜁니다.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불안으로 가슴이 뛰기만 하면 죽었구나 판단하고 공황이란 극도의 불안을 일으킵니다. 생각이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죠. 불안이 유발하는 생리적 현상에 겁을 먹어서 그런 상황을 피해 도망가다 보면 불안에 대한 반응이 더 과도해집니다. 이것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몸과 몸으로 인해 놀란 마음에 대한 진정 효과만 있지 마음에 의해 야기된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외에도 각종 상담 심리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담자 중심 클라이언트 센터드 치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간 중심 치료는 칼 로저스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상담 치료는 인간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아 성장의 내적 잠재력도 갖고 있는 존재로 봅니다. 특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내담자의 내적 잠재력의 성장을 돕는 과정을 이 치료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인 일명 REBT입니다.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입니다. 이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엘버트 앨리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인간이 갖는 불안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은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으로부터 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이런 불합리한 사고를 바로 잡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서 영향받은 실존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이는 분석적인 정신분석과 달리 내담자의 내면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서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인간이란 죽음 앞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수동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경험에 충실해서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찾고 선택하는 존재로 인간을 봅니다. 이들에게 상담은 무지나 착각으로부터 해방되고 보다 넓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상담치료법은 현대의 가장 핫한 치료법인 명상에 기초한 치료법입니다.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으로 번역되는 마인드풀니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담치료 기법에는 MBCT,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 ACT, 수용전념 치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중 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즉 수용전념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인지행동치료의 제3 흐름 혹은 제3세대의 하나로 스티븐 헤이즈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은 자라면서 습득한 언어와 인지구조 틀에 의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인지적 융합이라고 합니다. 이는 심리적 경직성을 낳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정신장애는 인지적 융합과 그로 인한 경험 회피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회피하기보다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특히 이 방법으로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명상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을 직면해서 직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인지적으로 융합되었던 문제의 맥락을 탈융합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의 불안에 관한 5편의 동영상의 결론입니다. 저의 영역적 불안이란 발견이 불안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을 통해 불안 치료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통찰은 죽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죽음만이 아니라 영역 자체에 대한 통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통찰을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정서의 행동 치료나 수용 전념 치료나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불안의 원인을 찾으려는 정신분석이나 내면의 치료를 해도 불안은 쉬이 낫지 않고 나아도 재발은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치료들이 영역 충족의 한계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너무도 과열되어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영역의 온도를 내려주지 않고는 근본적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하이데거가 공고하듯 죽음을 직시하십시오. 죽음과 그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며 근거이며 기반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은 죽음과 그 두려움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죽음과 대면해서 세상을 직시할 수 있다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실 겁니다. 첫사랑에 빠졌을 때의 흑백이던 세상이 칼라가 되는 기분의 경험과 질적으로 다르지만 양적으로는 맞먹는 획기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듯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으로부터 도망칠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해할수록 우리는 이상한 것을 맹신하고 근거도 없는 사이비 믿음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이기 때문입니다. 10,000원 이하의 음식을 먹을 때도 가성비를 열심히 따지는 우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를 살 때 이웃과 동료들의 말이나 그 차가 요즘 대세야 라는 평판으로 특별한 고민 없이 사듯 우리들은 의심 없이 의심스러운 믿음에 빠져듭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처럼 말이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어디서나 있는 집단의 힘과 맹목적인 믿음으로 사람을 홀리는 집단에게 조삼모사의 효과 이상의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통찰은 이왕이면 장렬하게 싸우다 죽는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저의 사춘기 시절에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부조리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지향하는 모습은 사악한 100명의 적군 앞에 홀로 당당히 서서 막는 영웅의 비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 같은 멋있음 그 자체였습니다. 중2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40대가 지나서도 지닌 저희의 삶의 태도이니까요. 죽음에 대한 실존적 해결책에서 자유, 선택 등 사슴을 뜨겁게 했던 용어들이 내 삶의 전면을 차지했지만 일상에서 수시로 마주치는 사소한 불안 앞에서 저는 실로 5리틀보다 가볍게 펄럭였습니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불안을 10여 년 전 명상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평상시 커다란 문제로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직면하면서 공황발작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의식 아래의 흐름을 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공황발작을 겪으면서 그 공포감이 평생 어디에도 겪지 못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불암 선생님이 진행하는 한국인의 밥상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메주를 삶는 장면이었습니다. 메주콩을 끓이는 검고 거대한 가마솥 아래 아궁이에서 장작들이 빨간 연기를 내뿜며 타고 있었습니다. 순간 헉! 숨이 탁 막혔습니다. 등 뒤에서 잡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놈이 노끈으로 내 목을 조르듯 숨을 들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실존주의자로서 평생 죽음 앞에 당당하리라 마음먹었던 모습은 공포 앞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니 메주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쳐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메주가 틀 속에서 꽉꽉 눌러지는 모습을 보니 공포가 또 엄습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는 막막함과 절망감이 2차, 3차로 내게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갈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날 진정제를 복용할 수 있었고 공포가 닥칠 때마다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좌복을 펴고 게을리하던 명상을 매일매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에만 있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저에게 무엇보다 위안이 되었던 것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에는 믿으라 강요하는 책들은 없었습니다. 이 경험이 내가 실존주의적
삶보다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실존주의적 삶일 때는 항상 사후세계는 죽음은 미지수 X였습니다. 미지의 세계는 항상 불안의 발원지입니다. 모르면 별거 아닌 것도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거든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책이 부담스럽거든 유튜브에 제대로 된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서점에서 죽음에 관한 많은 출판물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죽는 과정이 어떠한지는 임사체험자들에 관한 아주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환생을 통해 윤회를 거듭한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사후세계는 아직도 아카데미안 공동체에는 금단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런 영역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물론 교조주의적으로 자신이 주입받은 사후세계를 어설픈 경험으로 왜곡하는 책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현대의 심리학에서 하는 검증 작업보다 더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친 책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버지니아대 교수인 이안 스티븐슨이 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 와 그의 후계자이며 같은 대학 부교수인 짐 터커의 어떤 아이들의 전생 기억에 관하여 Life Before Life입니다. 요즘 임사체험과 윤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 후 지식공동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의 과학적 연구를 하고 현역 시설에는 말 못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사이비로 치부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 진실을 찾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학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많은 사후세계에 대한 주장들이 특정한 종교의 고집스러운 믿음인 도그마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행스럽게도 기성학문들이 연구를 통해 담배 회사나 낙농업자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던 것과 같이 이 연구자들이 기성 종교계와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많은 이들의 경험이 너무도 일관성이 있다는 것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또 각계각층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주제들 중 많은 부분들은 문화적, 계층적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그만 말하겠습니다. 금단의 영역을 건드리면 배제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근거를 가진 알매 기초한 것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실로 싱거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두 번째 통찰은 영역 충족 전반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영역 충족에 대한 불안은 사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은 영역 충족으로 인한 불안의 일부분입니다. 이는 영역 충족으로 인한 불안에서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던 재산이나 지위나 권력을 죽은 후 가져갈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 이 맛있는 음식을 다시는 내 혀로 직접 맛볼 수 없다. 내 추억의 장소를 다시 밟을 수 없다. 이승을 다시는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 등으로 인한 불안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영역의 전반적인 성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죽음 앞에 섰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영역의 아주 뜨거운 열기, 욕심, 탐욕을 적당한 삶의 활력 수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욕심과 탐욕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 충족을 방해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의 불에 타는 거대한 쇠공을 분노의 대상에게 던지기 위해서 손을 댈 때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대상보다 자신의 손이 먼저 그 불에 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대상에게 분노의 공을 던지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릅니다. 탐욕은 영혼이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에서 나옵니다. 즉 우리는 이 욕망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분의 1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은 무한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욕심이 지나친 탐욕은 우리들을 항상 희소자원으로 이끕니다. 높은 권력이나 엄청난 재산은 산의 뾰족한 정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수의 권력자나 재력가들을 제외한 우리들 대다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탐욕에 점령된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타인들에 대해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고 불안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은 탐욕스러운 소수의 권력자와 재력가들에게 더욱 극심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 모든 호사를 언제라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끔찍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찔한 절벽 위에서 일상을 보냅니다. 노심초사가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결국 불안이란 풍랑의 통나무 하나에 의지하면서도 관객들에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부정과 가식의 이중 스트레스일 겁니다. 영역 전반을 다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 중 가장 잘 이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글입니다.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종교적 색을 빼기 위해 제가 약간 각색했습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심여기려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를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어려움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스승을 삼으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라고 한 것이 이 뜻입니다.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루에서 대면으로 또는 상상으로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일 1시간 정도 명상을 하면서 반드시 마칠 때 자해 명상을 합니다. 나 자신, 내가 아는 분들, 내가 모르는 모든 분들,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도록 기원합니다. 이 모든 존재에 대한 저의 사랑이
매우 얕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만 것이 일상에서 저희의 화와 짜증과 불안 등을 다스리는데 엄청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상 이전에 몇십 년간 이어져 왔던 지식을 추구하는 삶에서는 얻지 못했던 통찰이요, 행복이요, 해방입니다. 오늘도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